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참수형에 처하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인내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뭐예요?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 아직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이런 삶과 죽음의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지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추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주님 아시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기복적인 신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 주시면 끝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잘못된 그 기도,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성전의 문제인데, 우리 자꾸만 교회를 성전이라고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건지냐면 나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구약에서 성전은 딱 하나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었잖아요. 그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천국의 모형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모형답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그렇게 기록했고 그대로 교회가 지어진 것이 성전이 지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건물을 세워놓고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뜻을 도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심지어는 구원파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우리 신앙도 완전히 구원파와 같잖아요. 그래도 아무런 어떤 가책이 없어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왜 이단입니까?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서만 안식일입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주일날 못 드리면 토요일 날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토요일 날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헐리라. 그리고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이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예요. 이건 엄청난 죄인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버젓하게 성전 건축 감사 예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만큼 그렇게 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곳은 세계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뭐라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목사, 이렇게 나가죠. 이거는 완전히 캐톨릭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이 왜 문제입니까? 그들은 초대교회가 나중에는 국교가 돼가지고 로마 교회가 국교가 돼서 큰 성당을 짓고 교황이 황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모습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대로 받고 있다니까요. 근데도 타락한 줄 몰라요. 그냥 많이만 모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교회가 크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그러면 됐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가 왜 집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집, 큰 집, 뭐 단독에서 살 거냐, 아파트에서 살 거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은퇴하면 뭐 어디서 살 거냐, 어떤 집에서 살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냥 전세집에서 살아도 되고 조그만 집에서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큰 집에서 살려고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적인 분명한 뜻을 알고 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인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행적은 우리에게 굉장한 핵심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무슨 체험을 했어요? 극적인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이에요?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그는 감옥 안에서 쇠고랑이에 다 차여 있었고 심지어는 그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간수하고 같이 쇠고랑이에 같이 찼다는 거예요. 빠져나갈까 봐.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극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요즘 우리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간증하러 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요, 절대로 간증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냥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 주기를 그냥 부탁한 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간증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헤롯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아니, 밤새도록 그들이 그렇게 지켰는데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간수들이 다 죽습니다. 베드로 하나 살리기 위해서 간수들이 다 죽는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마가의 집에도 헤롯 군사들이 들이닥칠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는 서슬이 퍼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러한 눈을 가지고, 이러한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야 돼요. 우리처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고 그저 좋은 말씀만 받아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라 하는 요한. 그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도 나오고 요한도 나와요. 아니, 이름이 하나만 하나지 뭐 두 개가 나옵니까?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예전에 우리 일본에 속국으로 있을 때에 우리 어른들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이름이 두 가지였어요. 일본 이름, 한국 이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 이거는 로마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전 세상을 좀 다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통권을 잡고 있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마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로마식. 요한은 무슨 식? 히브리식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편의상 마가라고 이렇게 부르겠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렇죠? 여기 생질이 나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 생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생질이 아니고요. 조카를 생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카가 아니고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아네프시오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성경에는 생질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걸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생질이 아니라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면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같이 갔던 거예요. 선교 여행을. 젊은이 중에 특출한 사람이 마가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또 한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그랬죠. 여기에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후에 바울이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도망갔던 그런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참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저서에 보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언어를 거의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직 갈릴리에서만 자랐던 그런 어부다 보니까 히브리어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아람어만 할 줄 아니까 때로는 헬라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누가 해줬느냐? 마가가 통역을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경을 써야 되는데 이 신약 성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써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대서를 해줬느냐, 대피를 해줬느냐? 마가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도 마가가 대피를 해줬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 썼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와, 바울에게는 동역자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아들로 삼았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런 자녀가 돼야 돼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올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런 사람들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이 사복음의 최초의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니까 마태복음이지 않은데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이렇게 지금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따오고 이렇게 해서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3복음을 공관복음이다 그래요. 비슷하다 이래서. 그리고 4개를 합해서 사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쓴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약 몇 년 동안 썼느냐?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15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이 1500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쓰여지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이 모세 오경이 쓰여지면서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400년이 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그래서 주전, 주후,
BC, AD 이렇게 나누죠. Before Christ. 그죠? 안노, 뭐예요? 도미닉. 이렇게 해가지고 BC, AD로 나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400년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져요. 그래서 도합 몇 년?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성경 66권이 쓰여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 66권이 쓰여질 때에 몇 명이 썼느냐? 약 40명이 썼어요. 40명 중에 1500년 동안에 4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마가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훌륭한 사람인데 출신 성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만 들어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마가 같은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외아들이었습니다. 혼자서 자라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이제 들여다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마가의 집을 쳐다보셔야 돼요. 그죠? 마가의 집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누구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셨던 집 누구네 집이에요? 마가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 성만찬을 하셨던 집 누구네 집이에요? 마가의 집. 여러분 무조건 마가의 집이라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그곳 누구네 집? 마가의 집이에요. 모든 게 마가의 집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있을 때 그들이 모여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대로 기도했던 집 누구네 집? 무조건 마가의 집이에요. 또 마태의 집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다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예배 드리고 교회가 세워진 집 누구의 집? 마가의 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어느 집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다고요? 아니 성경에 어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나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봐라,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성전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거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을 다니면서 공회 회당 속에서 복음을 전했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다고요. 목사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갔다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전뱅이를 보고 그거에게 기도해서 그 병이 치료받았다 하지 않았느냐? 이거 봐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 전했는데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들은 기도 시간에,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러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은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안전뱅이를 치료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예루살렘 성전, 그럼 그게 예루살렘 교회인 줄 알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다면 오늘 깨셔야 돼요. 그죠? 다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어디냐?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이다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다니까요.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집이 어디예요? 마가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 마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겠구나.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집을 짓고 집에서 사는 것이고 넓은 집에서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넓은 집에서 산들, 좁은 집에서 산들 그냥 잠자고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단독주택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거기서 우리는요,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사는 거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가정교회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내가 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넓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나온다고요. 감히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신앙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카메라를 우리 마가의 집 쪽으로 봅니다. 마가의 집은요, 저택이었답니다. 저택이 뭐예요? 큰 집을 저택이라고 그러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면 이렇게 해서 잘 살아야지. 우리끼리만 먹고 잘 살아?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그 집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쓸 때 그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그 집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획책하고 이미 행동에 옮겼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타겟이 어느 집일까요? 마가의 집일 수 있어요. 왜? 그리고 또 그 집에 돈이 많잖아. 부자잖아. 그러니까 다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압수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면서도 그 집에서 그들을 기도하는 데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였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집 감히 어떻게 본 돈이고 어떤 집인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벌었던 돈이 집인데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가 어머니 마리아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왜 그랬는지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 장소, 이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놀라운 이 집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헤롯이 솥을 퍼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그 집에서 예배를 끝까지 흔들림 없이 드렸다? 그의 신앙심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있으니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과부였어요. 마가가 외아들이었다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기도만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냈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가가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최초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을 때 어머니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녀석이 중간에 돌아왔네. 어머니의 그 마음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또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포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 후에 보면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후에 베드로의 아들이라고까지 훌륭한 두 사도의 동역자여 아들이 되었던 사람이 마가였으니 여러분, 이 마리아와 그리고 그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마가를 얼마나 믿음의 유업으로 잘 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유업을 무엇로 남겨야 됩니까? 자녀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힘들게 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바르게 서면 돼요. 1차적으로 기억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대로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믿어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저보다, 여러분보다 인생을 적게 살았고 그래도 덜 죄졌잖아요, 우리보다. 물론 죄가 크고 많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가 덜 묻었잖아요. 근데 우리같이 때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첫 번째로 믿어주세요. 교회 나가자도 안 나갑니까? 그럼 그냥 믿어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보십시오. 자녀들은 그 모습 봅니다. 우리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 다 봅니다. 그 모습 보면서 그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누가 그랬느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자기 집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다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마가의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이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해슬 선생님이 했던 대로 그냥 속회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속회를 뛰어넘어서 함께 그곳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곳에서 성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매주마다 모여서 성찬식 하고 그러면서 같이 떡을 떼고 그러면서 처음 온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찾는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러분 계속 지속되면서 저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북한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이 몰래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엄청난 건물만 크게 지어놓은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예배당이죠. 그건 예배당입니다. 진짜 교회는 뭐냐? 마가교회 같이 그 핍박 속에서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내며 함께 아픔을 나누며 그렇게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이 마가의 교회같이 안디옥 교회같이 초대교회들처럼 작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든든한 성도들로 세워가지 않고서는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고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도 세워가야 되겠고 우리의 교회도 그러한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야,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들이 성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대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동이는 여자들은 이고 가잖아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그 주인이 물동이를 쥐고 갔던 그 주인이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누구의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지금 나타난 사람은 어머니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버지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마가가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라고 아들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도 자기 집을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내어준 집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리고는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고 있었느냐? 엄마가 지고 있으면서 이 아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습니까?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믿음을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부모님에게 제일 속상한 게 그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부모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첫째로 우리는 믿어줘야 돼요. 자식들을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을 보이며 살아야 돼요.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마가는 한동안에는 삐뚤러 나갈 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사도와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을 데리고 갔던 바나바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니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사역하다가 그만뒀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목사하는 자녀들이 목사하려고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는 목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술 먹고 다닌대. 술 먹고 이거 타고 다니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술 먹고 이걸 타고 다닌대요. 목사 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이 상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자기는 낙심 안 한대요. 나는 자기 자식을 믿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바로 서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 자식들은 그 모습 봐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애들 보면은 겁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보고 있거든요. 목사인 나를 본다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 자녀들은 변화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너를 그렇게 하라. 심지어 우리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담배 피우고 있으면서 너 담배 피우지 말아라. 아이고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담배 피웁니다. 아버지는 텔레비를 딱 누워서 보면서 공부해라.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텔레비 보면서. 자식들 그래요.
아버지가 같이 성경 읽으면서 너도 성경 읽으라는 소리 안 해도 돼요. 성경만 읽어보세요. 자녀들도 성경 읽게 되죠.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전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주는 게 전도지. 처음 교회 나온 성도들이, 우리 임동철 성도님이 이제 예수님을 찾고 싶어서 교회 나와서, 저번에 처음 나와서 어디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의 가장으로 믿음의 본과 유산을 물려준 마가의 아버지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 어머니는 더 위대한 분이었다는 것.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고 그러나 아버지도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본을 보여줘야 돼요. 요즘 우리 아버지 학교 하잖아요. 아버지 학교의 핵심이 뭘까요, 사실은? 아버지로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이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왜 장로님 자녀들이 교회를 제대로 안 나옵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다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맨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는 그런 가정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정말 엄청난 아픔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정말 본을 보입시다. 목사로서 본을 보이고 장로로서 본을 보이고, 세상에서만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지금은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삐뚤어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건 믿으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가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